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러한 시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잘 살 것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편지의 본론에서 들어가서 하는 말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없고서는 내가 왜 이 핍박을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알았어요.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았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점들, 근심스러운 면들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 여러 가지 시험, 물론 이러한 단어들도 나옵니다만 그것들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기쁨, 즐거움,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받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피해를 다 극복하고도 남는다, 바로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는, 귓가로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좋은 소식들이 오가는데요, 우리의 가슴은 그냥 냉랭하게 난 안 그래, 나는 여전히 불행해, 난 기쁨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박해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회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문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혹독한 매질까지
가하는 일이 공회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저 기독교인 우리가 때려줘야 되겠다,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결심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서 저 바울 우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작당하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바울이 밤에 도망을 가잖아요. 바구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성벽에서 줄을 달아서 내려가지고 바울이 겨우 도망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박해가 점점 퍼지면서 널리 퍼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살기 정말 어려워지도록, 꼭 매를 맞아서가 아니라, 마을에서 쫓겨나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온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한다, 장사를 한다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껴주지 않는 것이죠. 저 집에는 물건 내지 마, 저 가게는 가서 사주지 마, 저 사람들 아주 별종이야, 아주 취급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따돌리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들, 편견, 가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퍼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실제로 뭐 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나쁜 사람들, 몹쓸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서야 되겠는가?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그들은 아직도 로마 황제를 진짜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무언가가 있다. 기독교, 유대교의 거기서 나온 이단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나 보고 형제, 자매 막 이렇게 부른다며, 그렇게 문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또 지들끼리 어디서 그냥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며, 식인종들이라며,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주후 63년, 64년경에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네로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이때로부터 한 1년, 2년 지나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지요. 그럴 때에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더더군다나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전에 쓰여졌던 이 베드로전서 또는 후서라 할지라도 딱 그 시점에 성도들의 그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편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땠을까요? 막 울고 불고 막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주 그냥 분위기가 다운되고 난리가 났겠지요. 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나가야 된다면, 그게 법이라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교회를 간다고 성경책을 다 들고서 정말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경건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를 거의 다 왔는데
어느 집에 문이 열리더니 에이 예수쟁이 하면서 막 구정물을 한 바가지 휙 뿌려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치른다고 하는데 내 애만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인다고 할 때에 어떻겠어요? 야,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어떤 수모를 당하셨을까? 우리는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후손들은 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으로 막 근심되고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녀. 이렇게 해서 신앙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근심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게시판에 여기 보셨어요? 조그마한 지도가 붙어 있는데 전 세계 지도. 지금도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핍박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76개나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2023년 얘기입니다. 1950년대 얘기가 아니에요. 2023년 한 해에만 통계로 잡힌 그 숫자만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갇히거나 매 맞는 사람들 빼고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 5,600명이 넘습니다. 통계로 잡힌 것만 그래요. 그 더 많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환영하지 않고 여전히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서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근심할 만한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때나 오늘에나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신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가슴 한켠에 이쪽에 막 칙칙하고 어둡고 막 덕지덕지 껴있는 근심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하면은 또 이쪽을 보니까 환하게 빛을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슴 속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그래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믿는 이 확실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없다가, 내가 잘되고 평안할 때는 있다가, 내가 좀 곤란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반 뚝 잘라지고 없어지고 희미하게 사라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대처럼 항상 그 자리에 서가지고 멀리까지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등대와 같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경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 가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정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이스크림처럼
복날의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그렇게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견고하게 확실한 믿음으로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믿음하고 금하고 이것을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봐선 잘 모르죠. 금은 금덩어리죠. 금덩어리는 금덩어리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죠. 눈으로 금방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티끌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녹이잖아요. 녹이고 굳히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이만큼 무게였던 금을 넣고 녹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굳어진 그 금은 무게가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불순물이 사라진 만큼 금의 무게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잘라내지 않았어요. 막 부러뜨리고 막 갈아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녹였다가 굳히고 하는 그런 것뿐인데 금의 무게가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 속에 있는, 불과 같은 박해 속에 있는 성도의 믿음과 이 화로 속에서 녹았다가 굳었다가 하는 이 금,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소중해요? 박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성도의 믿음, 그대로인 믿음, 아니 더 확실해져가는 이 성도의 믿음, 이것이 더 소중하다. 이 없어지고 많은, 이 줄어들고 많은 이 금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당혹스러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금이 귀하십니까? 믿음이 귀하십니까? 아, 목사님 당연히 금이지요. 뭐 줄어들거나 말거나 간에 금은 금 아닙니까? 뭐 이따만한 금이 있으면 그걸로 막 잘라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금하고 믿음을 비교합니까? 이러면서 금 기분 나쁘게 막 이러죠. 그러면 여러분, 금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우리가 뭐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갖다 줍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또 막연하게 그냥 전부 다, 좋은 대답입니다.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렇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뒤에서 엄청난 것이 믿음 때문에 따라온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이 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존귀히 여김을 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요.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한두 번 만났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보니까 참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환심을 사고 싶고 계속 이 데이트를 계속 하고 싶어요.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남자가 좀 부자예요. 한 10억 정도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좋은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돈을 척척 씁니다. 뭐 주저하고 이러는 것도 없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냥 막 다 이렇게 씁니다. 참 멋지죠? 왜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자가 더 부자예요. 여자는 한 100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억 정도 있는 여자가 이 10억 정도 있는 남자를 볼 때 그 남자의 돈 10억이 그 남자가 10억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그 돈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다고 해도, 그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다고 해도 그 여자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안 해줘도 나도 할 수 있어. 그 여자는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돈 말고. 그 남자는 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은. 그런데 어떤 순간에 불량배들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정의롭게 용기를 내서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아, 이 남자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이 남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인가요? 아니면 정의로움을 지키는 용기인가요? 용기 쪽이죠. 여자에게도 그래요. 이 남자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가 가진 돈 때문이에요. 그가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 때문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집을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에게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애써서 모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금이 귀합니까? 믿음이 귀합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좋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순종하는 모습 좋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가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시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면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 가는 이유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들, 이런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 대부분은, 거의 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뵙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면과 우리 심령 속에 담겨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둘 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구주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모든 풍요한 것들, 그것들도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 말고 더 완전한 상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완성되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해야 되고 핍박을 견뎌야 하고 눈물이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바로 이거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 여행을 시작할 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행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가지고 가야 되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핍박이 있는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쉽게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사실을 그렇게 알리고 싶어서 금하고 비교도 하고 믿음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 저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면 이 길을 한결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막 허무한 것이 있고 막 고통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저 끝에 뭔가 고귀한 것이 있다, 내가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만한 그렇게 귀한 것이 저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주시기 위해서 저기 계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애초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넌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다른 데로 방황하고 길 잃지 않도록 거기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믿음 잘 지키고 살았다 하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잘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성대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하는 이 존귀한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속에 보석같이 귀하게 박혀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가시더라도 골짜기를 가시더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